이 시간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먼저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양각색의 춤을 이용하여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주님만 외치세.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를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포차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포차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포차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의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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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10월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뜻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잘남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거짓되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옆지체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저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가끔은 그래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더 커져서 공동체 안에서도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마음 다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타협하며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모습과 성격,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주님의 몸인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주님을 섬겨가기에 힘쓰며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돌보기에 힘쓰고 사랑하며 아파할 때 옆에 있어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견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느끼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여전한 관심을 느끼게 하시고 고민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반기를 마무리하며 많은 고민과 여러 준비를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 취업, 결혼, 또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힘들고 버거워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11월에는 청년부 총회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임원과 리더를 세워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이 넘치길 소망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이제 가끔은 춥다고도 느껴지던데요. 여기 서울 우림교회는 주변이 참 예쁩니다. 뒤에 이게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동산이 있어서 봄은 봄대로 예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예쁘고 가을은 또 이렇게 변하는 색깔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2016년 이 교회에 이제 오려고 할 때 10월쯤인가 11월쯤에 아마 여기를 처음 왔었는데요.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로 이 보물 같은 장소에 이 교회가 있음을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이 색깔의 변화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정서적으로 이러니 저런 일을 다 떠나서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예쁠 때마다 예쁘다고 보시고 예쁘다고 말하면서 이 가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직신학의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직신학. 아니, 신학이면 신학이지 왜 앞에 조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조직이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되 분해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체계적으로는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나누어진 것을 분리시키지는 않고 다시 유기적으로 합쳐서 살펴보는 것이 조직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방대하고 심오해서 유한한 우리 지식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이 전체를 66권 전부를 내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고 그 내용을 다 안다, 그 깊은 혹은 숨겨진 의미까지도 내가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마치 손 한 번 물에 찍어 놓고는 내가 바다를 다 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대부분의 지식은 이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레고 아시죠? 제가 레고를 검색해 봤더니 거의 한 100여 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장난감이 지금도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장난감이 레고인데요. 별의별 것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단순한 블럭입니다. 조직신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별의별 것들이 많지만 조직신학의 블럭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의 순서대로 1년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벌써 이제 막 못 쫓아오기 시작하죠.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종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번 속으로 한번 더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서론, 성경에 관한 서론. 두 번째는 신론. 세 번째는 인간론. 네 번째는 기독론. 다섯 번째는 성령론. 여섯 번째는 교회론. 일곱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아야 될 대부분의 지식은 이 틀 안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또 교회의 가치와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방편이 무슨 뜻입니까? 방편? 요즘 학생들 문해력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방편이라는 것이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거 알고 계시죠? 도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교리가 바로 은혜의 방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과 추측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카더라라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눈 감고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고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올려드리는 것보다 먼저 내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뭔가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내려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고 요구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내려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내려받았으니 우리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바른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려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받는 것 없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내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오래 얘기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 두 번째, 기도는 내려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이은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 혹은 거룩한 의식이라는 뜻의 성례가 세 번째 은혜의 방편입니다. 혹시 천주교에는 성례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에도 성례가 있거든요.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나 TV에서 막 신부님 이 방 안에 있고 그 앞에서 신부님 제가 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제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사도신경을 뭐 50번 암송하세요. 혹은 뭐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10번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게 고해성사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지키는 7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면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다면 몇 개의 성례가 있다고요? 개신교에는 2개의 성례만 있을 뿐입니다. 천주교에는 7개의 성례가 있는데 우리는 2가지의 성례만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2개밖에 없을까요? 개신교가 정한 성례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만이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성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딱 두 가지 성례만 지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성례 중에서 세례에 관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흘러온 변천사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스라떼 커피 좋아하십니까? 이 아이스라떼를 온전히 잘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얼음이 먼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우유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커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거를 골고루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맛을 봐야지만 아이스라떼의 맛을 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세례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음 같은 역사가 있고 우유 같은 역사가 있고 커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이것을 잘 아울러서 이해를 해야 세례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역사, 세 장면을 통해서 세례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로 이제 씻는다거나 물을 뿌린다는 것이겠죠. 원래는 물에 이제 푹 들어간다고 해서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침례교. 이 개신교 교단 중에 침례교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줄 때 물에 푹 들어가는 게 침례.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고 한 바르는 정도로 씻는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침례교에서는 이제 푹 잠기니까 침례라고도 부릅니다. 뭐 사실은 물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물에 얼만큼 젖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물이 씻는 바가, 물에 잠기는 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세례의 첫 번째 역사 장면입니다. 기독교에서 세례의 역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누린다는 거겠죠. 내가 범죄한 것이 많고 하나님께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요단강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세례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당히 이단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까? 또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그들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에서 했어야 되는데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리딩 지저스 잘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이 죄 용서를 받는 곳은 요단강 같은 길바닥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아주 좋은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선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지금 흔하디 흔한 그냥 요단강 길바닥에서, 우리로 치자면 그냥 한강 여기 주변에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갔을 뿐인데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처음 보았던 사람들은요, 아마도 죄 용서의 평범함에 경악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장 좋은 이 짐승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거를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막 하고 여러 가지 제사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제사 드릴 때도 꽤 많이 줄 서야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흔한 길바닥에서 죄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의 역사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은 죄 용서의 장소를 특별한 곳에서 아주 평범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디 특별한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사야 막 읽고 있었거든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어느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신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그 신이 모셔져 있는 것 같은 신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요. 그래서 이 내시는 이 하나님을 좀 뵙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는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심지어 내시, 성불구이면 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 주변만 서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는 중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변에 물이 있었고 그 내시는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요. 말씀에서도 길 가다가 세례를 받았대요. 어떤 대단하고 위험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길바닥 아무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제가 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어느 가난한 커플이요, 이 결혼 반지를 살 정도의 돈도 없어서 이 캔 뚜껑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손가락이 안 들어가게 생겼던데 옛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좀 컸었거든요. 이 캔 뚜껑 따서 요거를 이제 결혼 반지로 끼워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둘에게는 그 장소가 아마도 5성급 호텔보다도 더 로맨틱한 장소였겠죠. 성전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돌려보냈지만 길바닥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바닥이 환영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멀리에서 와가지고 성전에 겨우 입장해야지만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이 평범한 곳을 비범하고 특별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 세례받은 분들 계시죠? 이제 세례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세례받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장소에서 그냥 받으신 거죠. 혹시 막 신령한 성수 같은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직 공급해온 그 물로 막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서울의 자랑 아리수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역사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신령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길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그 물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일상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례의 역사에 담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어느 날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고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회개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세례 주는 요한도 지금 엄청 당황하고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 부분에서 다른데요, 목욕탕에 같이 가는 이유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목욕탕에 같이 가면 친해지고 여자는 친한 사람하고만 목욕탕에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목욕탕은 친밀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그 죄 고백이 득실득실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들이 벗어놓은 죄의 옷을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 옷을 입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의 두 번째 역사는 첫 번째 역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곳을 겨우겨우 들어가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세례 역사의 첫 번째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집에 이 초인종을 누르십니까? 띵동 누르십니까?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시나요? 같이 커피를 드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면 전화하겠죠. 카톡을 하겠죠. 밥 먹자고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절대자라든지 초월자라든지 신과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향으로 치자면 상승을 해야 합니다. 상승을 해야 해요. 수행을 하든 혹은 번뜩이는 지식을 얻든 어쨌든 간에 내가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와 같아지셨습니다. 방향으로 치자면 하향입니다. 찾아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올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가 내려오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닮으라 하시기 전에 그가 나를 닮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가 먼저 나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기 전에 그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그가 나와 먼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진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겠죠. 또 나름 분위기도 엄숙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겸손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겸손 이전에 흉내낼 수 없는 겸손으로 죄인과 같아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기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겸손으로 죄인과 같아지셨습니다. 그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죄인과 같아지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같아지시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의 역사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왜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라고 막 멋지고 되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나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들과 요단강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잘 나가는 종교인들과 그 요단강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들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같아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같아지심의 은혜를 못 누릴 만큼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두 번째 역사에 담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는 것이고 주가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가 나와 같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의 세 번째 역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서 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유대인들인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아까 그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게 뭡니까? 더럽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는 게 아니라, 불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런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런 부정한 짐승 만져가지고 괜히 나도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각별히 조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 한번 대보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손 대는 것도 조심하는데, 안 대려고 하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극구 거절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이 하신 것을 너가 안 어울린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가까이로 이끄신 것을 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영원히 부정해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으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도 씻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으니까 너 생각을 바꿔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이 끝날 무렵, 그때 마침 이방인인 로마 군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셨었거든요. 어디에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를 불러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겠죠. 부정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상 때문인지, 어떤 모습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은 분이시잖아요.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물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방인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여기에 세례의 세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는 나와 너가, 유대인인 나와 너무 다른 이방인인 너가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10일에 뭐가 있게요? 다음 달 11월 10일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기 전에요, 이 사람이 세례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하는 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한 이후에 그 다음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이제 박중곤 형제가 11월 10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중곤 형제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아지셨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와 같아지신 그 세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머리 위에 뿌려질 때 나는 마치 물에 잠겨 죽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머리 위에 뿌려질 때 나는 마치 다시 물 밖으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곤 형제가 세례를 받고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뭐가 보여야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같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세례를 받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뭐가 보여야겠습니까? 거룩한 세례 받았으니까 막 천사들이 눈앞에 막 보이고 천국이 미리 보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중곤 형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이제 누가 세례를 받건 말건 상관없습니까? 나는 이제 어차피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너도 우리와 하나구나 라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는데 베드로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고넬료를 너무 구원하고 싶으신데 베드로가 세례를 안 주면, 물로 세례를 안 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쟤 구원하고 싶은데 내 힘만으로는 좀 어려워. 네가 물로 세례를 주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고넬료를 구원해보자 라고 베드로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봐도 베드로는 그냥 본 것이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심을 본 거예요. 자기가 뭘 하기도 전에 단지 그냥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 막 환상 보게 하시고 고넬료 사람 보내게 하시고 베드로 또 불러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왜 하시냐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다 세례 주실 거면서 구원하실 거면서 왜 베드로가 그에게 굳이 물로 세례를 주게끔 하시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도 얻는 유익이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안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환상 봐도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카리스 찬양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고백이 담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2절이 있습니다. 2절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게 1절이라면 너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게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목자로 써주신다는 것이 감사했겠지만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받네요. 우리 유대인만 그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당신에게도 그 은혜가 똑같이 있네요라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 10일 세례식이 있을 때
중고 형제의 수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을 봐야 합니다. 청년부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시 태어나면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듯이 세례도 그러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막 여기 물이 진짜 막 좋은 물이고 신령한 물이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사실 이미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물로 받는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받은 구원을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함께 너도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너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요컨대 세례의 세 번째 역사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며 이질적인 너와 나의 하나됨을 확인했던 것처럼 나와 너무나도 다른 너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둘러 갑자기 다른 일화를 막 소개합니다. 이거 빨리 들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본문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갑자기 이 말을 덧붙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앞의 사건과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후속,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의 세 번째 역사 이후에 갑자기 교회가 흩어진 일을 소개합니다.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였습니다. 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유독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날의 예수쟁이, 개독교라는 것처럼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는 거야. 너네 참 한심하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행전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를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 때문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즉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나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 보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더 웃긴 장면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가 누구 데리고 왔대요? 사울 데리고 왔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디옥이 좀 꼴통 같습니다. 이방인들 섞여 있고 예수님 막 핍박하던 사람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대요. 그곳이 하나님이 나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만 같아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너와 같아지셨고 성령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세례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중에서 성례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중에서 세 번째 성례를 나누었습니다. 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세 가지 역사를, 세 번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둘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도 같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부터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파생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은혜와 유익이 내가 아닌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와 너무 다른 너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성례의 별명입니다. 말씀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례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연약해질 것을 아셔서 보이는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공감각, 믿음을 굳건히 하시려고, 은혜의 방편,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말씀과 함께 보이는 말씀으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과 뜻을 알라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있을 때마다 눈으로 말씀을 보시며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11월 10일입니다.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세례의 의미를 풍성히 아는 사람답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풍성한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세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앞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능력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 신령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같아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눈을 떠서 이러한 은혜를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너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례 받음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세례의 효력이 한 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날들 동안에 세례 받은 자로서 세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이 각광받는 시대가 없는데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게 되는 것도 또한 주신 물질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며 믿기 때문에 주님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김두현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비로소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종교개혁 주간으로 주종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예배 시작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특송 연습이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교회 3층에서 저희 청년부 총회와 또 이제 수험생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11월 24일 주일에 후보자를 선출하고 12월 1일 주일에 총회로 회장을 뽑는 총회가 있을 텐데 25년도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고니가 세례를 받는데 저희 청년들이 모두 다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0일 주일입니다. 예배 전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12시 45분부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주선 청년이고 성경 봉독은 백현진 청년, 예배위원은 허윤, 김혜리삐 청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청년이 있는데요. 장미를 청년 잠시 일어나서 인사할 텐데 많이 박수 해주시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과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그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사탄이 걸고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시험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세 가지 말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불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노여나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지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험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혹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곳에서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방인의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닌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부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로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흑암의 지역에 빛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서가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다에서 만난 큰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아이를 되살리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움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되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을 전환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다윗 혈통으로 오시는 강하고 위대한 왕이라고만 생각했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이 눈부시게 변했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빛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난 후 더욱 빛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대표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애통과 좌절을 이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가르침,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며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청은 뒤에 앉아서 전체 순모임 할 거거든요.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